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와서 이제 첫 주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에게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과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살펴볼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이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이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하란에까지 와가지고서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기꺼이 반응하고 말씀을 쫓아서 그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비로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달력은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 옛날에 무슨 체험도 하고 물어보면 다 자기 신앙의 어떤 일들을 잘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 알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성실하게 해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또 이렇게 직분도 받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아마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믿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혼자만 동분서주 바쁜 그런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내 신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의 신앙의 첫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오고 그의 가슴에 들어오고 그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진보다리를 싸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부터가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고 그 말씀에 내가 고민에 빠지고 그 말씀에 결국에는 굴복하여 순종하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에 또한 신앙의 열매도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올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또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어딘가로 달려가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우리가 쫓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예배당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근본적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디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부딪혀 만나시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그 말씀이 떠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떠난다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거 의지하던 거 더 이상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어보는 이런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앞에 5절에 보시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겨우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나 그 땅에 도착해 놓고 보니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영해 주기는커녕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히려 먼저 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자기들보다 덩치도 크고 훨씬 더 난폭해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필경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떤 텃세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놈은 어디서 굴러먹다가 지금 우리 동네 와가지고서 우리를 기웃기웃하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거슬리네? 이러면서 핀잔을 주고 눈짓을 주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꽤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 말씀에 붙들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것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아브라함 마음에 뭔가 기대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 신으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고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도 기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변했는데 세상은 안 변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익숙하던 세상의 방식이 오히려 더 나에게 낯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거기서 잘 놀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혹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고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9절 말씀해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는 뭔가 좀 복 주시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으로 내가 삼아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복은커녕 오히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기근을 만나는 심한 흉년 가운데 이제 어떻게 참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정말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내가 참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 생활에는 이 기근이 이렇게 있느냐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난 뒤에도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고 여전히 이런 고통과 이런 질병으로 애를 먹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듣고 또 이 이유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엔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온다. 실망스럽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믿고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게 신앙을 붙잡았는데 정말 우리가 어쩌면 평생에 그동안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그러나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뜻에 내가 기꺼이 동의를 하고 이제 내 인생을 진짜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전히 되는 일은 없어요. 여전히 물가는 치솟고 여전히 회사에서는 사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고 애는 자꾸 아프고 성적도 안 오르고 그리고 아내는 계속 신경질 부리고 가정에 가도 별로 편안함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신앙에 이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뭐지? 내가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참 안 도와주시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아무런 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찾아온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 울적하고 답답한 마음 하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하시지만 그냥 막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냥 술에 그냥 골아 떨어지면 그나마 좀 마음이 잠시라도 잊을 수는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만 이 신앙생활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찾아올 수 있겠지요. 이렇게 약속의 땅에 원치 않는 기근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텃세와 이런 이 안정감이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은 야 그래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지. 이게 남의 일이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신앙이 충분해 줄 수 있는데 막상 이게 내 문제가 될 때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산입에 거미줄 치리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아마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눌러앉고 버티고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상할 정도로 우리 안에는 뭔가가 훅 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게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그만 우리의 마음에 꽉 들어오면요. 생각을 잘하고 지혜가 있던 사람도 갑자기 머리가 텅 빈 사람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우리 인간이 생존했던 아주 좋은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막 어떤 이런 이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회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결국 아브라함도 이 기근 가운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 고생해서 찾아온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 애굽에서 살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잠시 기근만 피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가 내려갔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사실 굉장히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깐 좀 내려가서 이 기근만 피하면 다시 와야지라고 했던 그 애굽 행 가운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의 신앙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니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기 위해서 남편까지도 얼마든지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이 애굽의 문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들었나 봐요.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 한번 딱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내 문제가 되고 내가 이 상황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저 무시무시한 애굽의 저 남자들만이 눈에 들어올 뿐인 것이죠.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앉아봐라 이래가지고서 담담하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신앙이 지금 조금 침체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빠진 이런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불안하고 긴장하면 그냥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짓말이 오히려 더 상황을 꼬이게 하고 불리한 그런 상황을 오게 할 게 뻔한데도 이 사람이 불안하면은 이 근심이 가득하면 이 뻔히 보이는 것도 못 보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사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촌 동생이니까 사촌간이니까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는 게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혼을 했으면
아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진리만 이야기하고 참말만 얘기하다가는 완전히 그들과 분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의 일부는 좀 감추고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도 우리랑 어쨌거나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간혹 이 반쪽 진실이 지금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때론 이것이 우리 신앙 양심을 무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래도 이 불신 세상에서 어쨌거나 살아남아야 되니까 발붙이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반쪽짜리 진실은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야 이쁘다. 65세의 이 사례가 왜 어쩜 이렇게 이쁘게 보였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에 어려 보였을 수 있고 또 이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함족 계열의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인데 이 사라 같은 경우는 셈족 계열의 피부가 하얀 그런 이 백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피부 색깔 환한 하얀 여자들을 보면 이 여자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마 이뻐 보였을 것입니다. 또 어느 이 공동체의 이 우두머리의 아내는 또 훨씬 또 이쁘게 보이는 법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 애굽 사람들은 사라가 이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뻤는지 나머지 왕에게다가 소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들의 왕 바로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오죠.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 앞에서 그를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라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이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낙타는요 신부 대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쩌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만 받을 거 다 받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는 다시 돌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저 아브라함 생각에는 사람들이 조금 관심 가지다가 워낙에 결혼 지참금이 비싸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 이 왕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먼저 여자가 왕궁에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는 그 결혼 대금으로 많은 또 재산들을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그 믿음이 이 기근이 왔을 때 한번 딱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는 그래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이 그의 마음에 주저주저 되면서 결국에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 갑자기 아내가 사라져버리고 그만 아내의 결혼 지참금으로 집안에 이런 재산이 많다. 그 재산 보고 아이고 그래도 좀 돈은 벌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아브라함이 반응이 뭐가 나와요? 애굽으로 갈까? 이렇게 딱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상한 나쁜 소문을 막 듣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불안함이 막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우니까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에는
아내를 빼앗기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신부대금까지 받아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결정할 땐 결정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그냥 늘 좋은 소리만 하고 찬양이나 부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분명한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야 누가 가서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대표로 가서 좀 누가 사온나 우리는 여기를 떠나면 안 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엔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 왔네?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인데 안 그래도 저 가나안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다. 그냥 요참에 그냥 떠나자. 짐 싸라.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결정을 했을 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던 이 아브라함의 걸음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믿음으로 풀어보려고 안 하고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그걸 대처할 때 아이고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하기 힘들었는데 아이고 안 그래도 이 땅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그랬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그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을 떠날 기회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그러한 어떤 핑계로 삼을 때 여러분 거기 가보면 일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제가 은근히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그래요. 가보니 더 미끄러지고 더 그냥 빠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쉬운 길이 결국에는 아내까지 빼앗기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만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라가 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이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건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라를 통하여 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바로의 아들을 낳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기 좋게 실패가 되잖아요. 뒤에는 지금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와 아브라함의 그 한 번의 그런 조금 믿음 없는 선택이 지금 보니까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느냐 흔들리느냐 하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그만 갈 때까지 간 거고요. 애굽에서 대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딱 개입하시는데 쭉 상황을 앞뒤를 쭉 보니까 아마도 갑자기 바로의 궁에 무슨 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질병이 돈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사라와의 결혼을 자꾸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몇 주, 몇 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분명히 신의 분노다.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렇다면 왜? 아마 저 새로 들어온 저 여자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이 원인을 그렇게 찾은 것 같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니까 아주 보기 좋게 꾸짖고 있는 장면이죠. 어찌 누이라고 해서 우리를 속이고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겉으로는 이렇게 꾸짖고 있지만 속으로는 야 아브라함아 제발 좀 데려가라. 빨리 데려가라. 그런 간절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운데 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사례를 빼앗고 마귀가 아무리 뒤에서 참 비웃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뒤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잘하도록 옆에서 독려하고 응원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배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복 많이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그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매 순간 인도해 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어쩌면 아직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 자수성가하신 분들 얼마나 우리가 인정합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야 됐다 나라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하나님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개입하심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내가 뭘 좀 했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자부심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마도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가 자기 곁을 이제 떠나고 난 뒤에 아마 술에 조금 이 자기를 의지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막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서 나를 좀 내버려둬라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신경질을 부리고 싸움을 걸고 그랬을까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만 내가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 버리고 말았는데 다시 자신의 길이요 자신의 참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비록 미끄러질 때도 있고 비록 좀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지만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그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법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불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보니까 그래 오냐 두고 보자가 아니라 그 애굽까지 가셔서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계시는 이 모습, 이것을 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또한 자신도 끝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이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 현장, 그 바닥까지 내려가셔서 다시 끄집어 올리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당시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술을 먹을 수는 없고, 기타를 띵강띵강 치면서 그냥 이 찬양을 불러도 슬픔에 잠긴 찬양, 어쩌면 정말 절규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요? 하나님 내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의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참 나에게 필요했다. 참 나에게 유익했다. 돌아보니 그런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왔다 가면서 뭘 배웠을까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때부터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죽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돼. 나중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에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러 갈 때에도 혹시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어쩝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내 아들 이삭도 절대 떠날 수 없다. 이 약속의 땅을 결코 떠나면 안 된다. 왜요? 이때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한 번만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고 우리가 정말 시행착오 한 번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시간이 조금 계속 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참 믿음이 어린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그런 곳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예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우리의 머리만의 이론, 귀로 듣기만 했던 이론을 순종하는 신앙,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이 신앙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고 도전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그 어떤 악한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도 어느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너무 쉽게 피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다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내리막길 인생을 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시 분명히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방법,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자녀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이 신앙생활에 이 큰 이 어려움을 주님 보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실컷 고생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빠져나오시고 있을 자리에 꼭꼭 잘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신앙의 삶에는, 믿음의 길에는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도, 또 이런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과 같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구나.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여러분 한번 겸허하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지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주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주를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